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시대마다 시대를 바꾸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 문화가 있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꼭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그 강단 말씀이 어디까지 이제 가지고 가느냐 하면 개인의 기도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내 개인의 기도까지 이 말씀을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귀가 둔해서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 기도의 내용은 육신에 이제 국한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분별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좋을죠?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좋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되면 지금 다른 게 잘 안 돼도 부족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다 예배만 성공되어지고 말씀만 붙잡고 내 개인의 기도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다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붙들고 내 개인의 기도 자리까지 전도의 현장까지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정복할 영적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바로 이것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고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전 회복과 예배 성공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지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받은 말씀이 없고
받은 은혜가 여러분 없이 주일날 나가면 6일 동안 무엇을 가지고 살죠? 받은 말씀이 없고 받은 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6일 동안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내 생각으로 내가 정말 가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누려지는 그런 삶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의 결과는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얘기 이제 세상 문화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말씀이 여러분 이제 개인의 기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와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으니까 그건 그렇게 대단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나도 그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살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하고 내 기도의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수첩에나 메모지에다가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기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 전에 이제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밖에까지 나갈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요.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6일 동안의 삶이 어떻겠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재미있고 신이 나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이 말씀의 인담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그 예배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믿음 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면 예배에 한 번, 두 번 성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면 이제는 여러분 예배가 사모해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 수요 예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금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참맛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지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도가 안 돼서 치유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환경에 만족함도 없고 내 영혼에 만족함도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치유가 안 되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매사가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영혼의 환경에 안정이 안 되니까 늘 평안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안이 없지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찬송해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마무리가 안 돼요. 이게 일은 벌려놨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도 마무리가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영적 상태와 내 영적 생활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줄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축복으로 내가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 흔들림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그러니까 매사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기도의 성공이 이루어지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사단에게서부터 여러분 나를 지켜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게 되고 날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그 세계를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 치유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배로만, 오직 기도로만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천국 배경은 살리고 지옥 배경은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부터 살려내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배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쭉 나와가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낙타 무릎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는 무릎으로 앉고 무릎으로 일어선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무릎이 제일 강한 게 낙타래요. 그런데 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느냐 하면 낙타는 모래 사막을 지나가는데 등에는 짐을 잔뜩 무겁게 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웬만한 모래 폭풍이 바람이 불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짐승 중에서 가장 속눈썹이 긴 게 낙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모래바람이 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긴 눈썹으로 이 모래바람을 그냥 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한 모래바람이 폭풍처럼 불 때는 낙타도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낙타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낙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 사막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이제 꼼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냥 기다린대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또는 며칠이고 몇 년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 책상 자리에 의자에 들락거리지 않아요. 꾸준히 지구력 있게 의자에 앉아 이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아무리
IQ가 높고 머리가 좋아도 궁뎅이를 의자에 붙지 않고 그저 들락거리고 화장실 갔다가 냉장고 열었다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참견하고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그러는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IQ 상관없어요. 머리 좋은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꾸준히 끈덕지게 끈기 있게 붙어 앉아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낙타 무릎처럼 그저 한 자리에 응답받을 때까지 이제 들락거리지 않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어떤 거냐 하면 제 평생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평생 내가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끝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사역이 끝나서 은퇴해서 내가 정말 이제 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전도자로서 인생을 정말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남고 싶은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으로 남고 그리고 기도자의 인생으로 남는 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치유되어지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고,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건 이상 더 이상 뭐 바라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